예수님의 비전, 교회의 세움의 비전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초반부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 집에서 좀 몇 번 외워보셨습니까? 우리 2장 46, 47절 말씀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교회 세움의 현장이 이러했습니다. 같이 암송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섬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멘. 이게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비전을 따라 움직인 초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교회와 가정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비전을 어떻게 성취할까 늘 주목했었는데, 모이는 교회요, 흩어져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 바로 이 시대 주님이 찾으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의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6학년 때 기억나는 일입니다. 제가 그때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군산에서 여기 삼례까지 기차를 타고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본 교회에서 이사를 가서 이렇게 초등학교 시절에 1시간 거리를 이렇게 교회에 출석했는데 참 그때 대단했죠. 제가 보니까 대견한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동생 둘을 데리고 군산역 이제 도착했습니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있다 보니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광장, 군산역 광장 앞에서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약장수가 약을 팔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죠? 거기서 사람들이 둥그렇게 모여서 차력소를 하고 있어요. 이때에는 벽돌이 나와서 띠두른 이마로 깨더라고요. 대단했어요.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몸으로 버티더라고요. 마지막에는 뭐가 나옵니까? 입에서 불 나오더라고요. 불쇼를 이렇게 불을 품어내는데 어릴 적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조금 지나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차가 떠났어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있다 보니까 떠난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조금 늦게 교회에 가서 혼난 적이 기억이 납니다. 바로 관심이, 정작 관심을 두어야 될 곳에서 이 관심이 그 본질에서 벗어나니까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가 필요했던 것은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기도로 고침받은 그 사람과 이를 바라보았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치유된 이 사건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이 우리 기도의 응답이요, 또 많은 것을 소유한 이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정작 그 모든 것을 베푸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이유에 관하여 주목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에 신앙생활하며 무엇에 주목해야 됩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적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행하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제가 기차역에서 그러한 흥미로운 것에 쏙 빠져 주목하다 보니까 놓쳐버렸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들도 치유된 이적에는 관심이 많은데 누구에게는 관심이 없습니까? 그를 치료한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았으니 펄펄 뛰는 것에 즐거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걸으니까 놀랍고 기뻐하고 감탄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소문이 금세 번져나가게 됐죠.
그러면서 이 이적을 바라본 사람들의 눈빛을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더니 그것을 낫게 한 자신들을 신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눈빛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이 자기에게 몰려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는 이 이적의 사실과 이적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설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나은 일들을 보고 이 나은 사람과 무리들이 같이 있고 싶어서 지난주 말씀드린 솔로몬 행각, 그 이방의 성전에 헤롯 성전의 이방의 뜰 끝자락에 있는 이 헤롯 성전에 지붕이 없는 이러한 모임 장소에 광장에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때 이들의 관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선포하는데 읽은 12절 초반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방금 설명드린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적과 그들의 좋은 것들로만 관심이 빠진 것을 보고 선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왜 이렇게 놀랍게 여기느냐? 하나님은 이러한 이적도 충분히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행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따르려 하느냐? 바로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따르라라고 이와 같이 선포하였습니다. 모인들의 관심이 잘못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관심을 바꾸어 주고 있는데 능히 행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의 외적 현상이 갖추어져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궁핍하고 어려우면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서 주목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현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아닌지, 바로 사도 베드로는 오직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기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바라는 것이 아닌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만 사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얻은 물질, 치료받은 이적, 소유로 기뻐만 하지 말고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이신지 관심 가지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엎드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린 세상에 권력이 있고 또 뭔가 얻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무릎 꿇기를 쉬워해요. 그러나 두려워할 자, 정말 무릎 꿇어야 할 자,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만약 이것이 뒤바뀌면 기복적 신앙이 됩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순서를 바꾸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막 달려와서 부르짖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치료의 방법을 주셨는데 바로 치료하시지 않냐고 가서 제사장들의 너희의 나병의 부위를 보고 정결 의식을 취해라. 그러면 낫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10명의 나병 환자가 이 좋은 소식을 듣고 이 제사장에 달려가는데 그때 나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응답과 또 형통한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삶을 누리는 이 10명. 그런데 조금 지나면 한 사람이 긴급히 달려와서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손을 들고 자신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하나님을 만난 모습을 보이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죠. 종교인들은 종교에 매여서 또 그 관습에 의해서 늘 그 오가는 생활만 이루어지는데 사마리아인은 그 놀라운 주님의 은총 앞에 어서 나와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사마리아인처럼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평생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오늘 부족합니다만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여 성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친백성인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바람이 채워지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치료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기억지 않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적과 치유와 회복, 또 소유, 응답에만 주목하게 되면 정작 참 생명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저주받은 어둠의 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야 되고 우리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목적을 삼았다면, 오늘 말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서라, 하나님을 주목하라 하시는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그 목적이 아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순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후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이 고침받은 이 사람을 사장에서 만나보게 되면 정말 아주 멋진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장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이적을 행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공회로 끌어다가 신문을 하고 변론하게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 앞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 치료함 받은 이 사람이 당당히 예수의 증인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참 멋지게 보였어요. 이 사람이 평생 발로 걷지 못했잖아요. 나았으니 무엇하고 싶겠습니까? 여행도 하고 싶고 또 친구도 만나고 싶고 하지 못했던 하고 싶어서 다 갈 수 있는데, 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공회 앞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사실 그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가 있음으로 증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 옆에 있는 그 증인된 나음을 얻은 그 사람, 참 멋진 그 사람. 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험난한 길로 들어서게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증인으로서, 세상에 불평 없이 온전히 주님의 증인으로서 바로 예수님 옆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서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죄악된 곳에서 건짐받은 예수 백성이 되었고 제자가 되어서 또 우리의 가정이 어둠 가운데 이만큼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우리 가정, 또 우리 자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감사로 우리의 고백을 알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형편이 어려울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부유할 수 있고 풍성할 수 있는데, 이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평생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 하나님께 주목한 건강한 믿음 위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 이적을 통해 말씀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보이시는 말씀,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역사를 주도해 가십니다. 코로나, 삶의 어려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유대인들은 그들의 역사를 써가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그들의 전통, 그들의 고집, 그들의 손으로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수모를 주고 모함하고 모욕하며 이와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었고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악한 영들은 유대인을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 구원의 계획이 다 실패할 것으로 여겼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악한 괴계를 다 꿰뚫어 보시고 이미 태초부터 이 예수님을 예정하시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 얻게 하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그 십자가, 세상이 바라보면 어리석은 십자가의 도이나 그러나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역사를 계획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예정하셨다, 그리고 회복하셨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계획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해 두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 그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하고 불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3절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모른다 하며 수욕을 주면서 바로 십자가에 내어 놓았는데 죄인된 살인한 바라바는 살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자신들의 의를 이룬 것처럼 쾌죄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신 예수님을 죽음에 처했다 할지라도 살리시는 주님은 오늘 고난과 여건과 어려움 중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할 때 구원해 주시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바로 21절에서부터 이미 영원 전부터 이 일들을 우리를 위해 계획하셨다 하였고 25절에 그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신 그 일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을 통해 확인되어진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3절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삶에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실 때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 이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스스로 그들의 구원의 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을 바라보며 큰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이 바라보면 저주받은 사람이요, 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이었고 소망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만 보면, 믿음 소망 없는 눈으로만 보면 정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를 통해서 바라봐야 될 소망은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에 소망을 품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하고 저는 안 될 것 같고 연약해 아닐 것 같은 우리의 인간적인 비교와 삶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사람이 바로 쓰임새가 있어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데 때가 되면 반드시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제자들이 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렇게 질문합니다.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예수님이 그 대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한번 같이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그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그를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때가 되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신데,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그때, 바로 그때를 통하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심으로 스스로 영광 받는 일에 그를 사용하신 것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형편과 또 고통과 어려움과 삶의 질고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한없이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결코 낮은 자가 아니요 부족한 자가 아니요 연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때가 되면 드러낼 비밀의 병기로 우리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에 주목하여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우리의 형편과 연약함들을 너무 비교평가하여 자존감마저 무너져가는 이러한 일들에 스스로 넘어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때가 되면 우리를 사용한다 말씀하시기에, 나이가 많으시거나 적으시거나 이 모든 일에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어요. 취업도 어려운데 결혼도 출산도 또 어떤 집을 사는 일이나 모든 것이 막혀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 그러나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 고백하는 그들의 인생과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기쁨의 단을 눈물을 흘리며 감사로 고백할 날이 있을 것을 믿으시며, 바로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견디어 나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얼마 전 우리 청년 중에 계약직으로 이렇게 취업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일화인데, 직업 특성상 주일 성수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찾아보고 또 교회를 정하고, 그러한 중에 이 본사의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이 기회를 얻게 됐다고 해요. 근데 그냥 된 게 아니고 몇 명 뽑는데 수백 명이 몰려왔대요. 뭐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최종 면접까지 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면접관 앞에서 그는 이렇게 담대히 얘기했대요. 저는 주일 오전에는 교회에 가야 돼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 시간만큼은 제가 출근할 수 없으니 이해해 주시고 이 일들을 진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대담한 용기죠. 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해도 될까 말까 한 일들 앞에 먼저 담대한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의 터를, 지경을 만드는 일들을 우선했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당연히 안 될 일인데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때인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거죠. 우리에게는 모든 기회를 허락하실 그때와 타이밍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이 주실 그 기회 앞에 담대히 낫게 된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 있는 그 당당함처럼 우리 믿음으로 다져서 기회 주실 때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양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세상의 눈과 또 세상의 생각으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바꿀 수 있고 또 새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는 있고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셔서 안 될 것 같은 상황을 되게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 우리 가정이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가정을 향한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기다림 가운데 새 생명을 얻은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여전히 우리에게 보이시는 증거입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앙생활과 교회 사역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50년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귀한 일꾼들을 기름 부어 세우셔서 꺼질 것 같은 그 어려운 시기를 겪어내게 하셨고 때로는 어두움 가운데 낮은 곳에 때로는 영광 가운데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피값으로 세우신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월 무슨 달입니까?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우리의 시선은 이것 주십시오. 이것 부족합니다. 이 리스트는 책 한 권인데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은혜는 어느덧 쉽게 잊어버려 우리의 시선이 자꾸 외형적인 것에만 보여지는 우리의 눈을 개안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주목하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바로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과 교회로 더욱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정,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